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장성에서 평생을 함께 할 부부로서의 만남,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향방과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셨지요? 만나셨으면 아멘 할까요? 고맙습니다. 예, 모두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또 부모가 자식을 출산하고 자식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이거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인생에 거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날 동안 저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하신 삶과 비전과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모두 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 인생에서 저를 많이 바꿨고 제 인생의 모든 목적과 소망, 가치관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분명히 당신 앞에 있는데 당신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잘못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습니다. 진리로 살아오셨고 진리로 지금 빌라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흔히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신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있는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하나님은 무능력한 자가 됩니다. 당신이 그 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능력 있잖아요. 하지만 그 돌을 들 수가 없대요. 그럼 그건 무능력이잖아요. 이렇게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을 찾고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끝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보통 세 가지 과정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고 또 어린 시절부터 아주 익숙하게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시련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고통의 시면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좀 타파하고 삶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당하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데 또 특별한 한 유형이 있더라고요. 시련도 없었어요. 어려움도 없었어요. 문화적으로 생활 환경 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잘 나가는데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전부일까?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냥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살다가 죽고 이 허무한 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일까?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갈등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우연하게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생각. 그러다가 이제 종교적인 생각까지 가미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으려고 교회에 들어오고, 아니 성경을 먼저 읽기 시작하고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드디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어쩜 이런 세 가지 유형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습관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왔어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그냥 믿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하게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내 신앙인가? 내 어머니의 신앙인가? 어쨌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살면 살수록 인생은 역경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더 깊어집니다. 철학적으로 더 깊어집니다. 질문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좀 근사한 그런 삶을 살까? 이렇게 보여지는 삶만을 추구하다가 정말 본질적인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깊어지는 것,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역사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도 어른들에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소리를 많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밥도 많이 먹고 또 떡도 많이 먹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아직 이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는데, 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정도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론 매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것, 교회의 생명,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대속하신 은혜, 이런 정말 진리의 엑기스는 보여주지 않고요, 교회에서 싸우더라, 교회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더라, 목사가 뭐를 했다더라, 이런 나쁜 것들만 비춰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자체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발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유형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것도 답을 주지 못해요. 더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정치, 정말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경제, 그 삶에는 정말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불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90년대 이후부터 한 지난 30년간 온갖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다 터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목사로서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못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교하고 외적인 것들만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만들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이럴 때 아멘 하면 더 좋은데요. 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영원한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리의 이해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다, 어떤 지적인 것, 어떤 행동하는 것, 어떤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기 전에 빌라도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진리로 살아오셨고 진리심을 증명해 내셨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더라도 알고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모르고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가 3인칭 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도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모든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인 질문만 하려고 합니다. 학문적인 질문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리만 키우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정말 알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내가 예수님을 더 성장하고 닮고 예수님의 뜻에 엎드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잘 던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그 자체가 어떤 금기시 되는 것, 그냥 믿어, 믿으면 알게 돼, 알게 되니까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런 것들이 팽배하거든요. 이게 지적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해야죠.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죠. 내가 궁금하면 질문해야죠. 질문해서라도
알아야지. 내가 정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이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르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야지요. 짐승은 질문이 없습니다. 본능과 감각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질문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겸손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빌라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했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답이신, 진리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냐고 물었던 빌라도는 진리를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더라도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제 연애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연애가 굉장히 깊어지면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질문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더 많이 알아가지 않고 결혼해도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빠만 믿어. 우리 여자들 속지 마요. 오빠만 믿어. 믿으면 안 돼요. 그 오빠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오빠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 오빠가 어떤 어린 시절을 지내왔는지, 그 오빠의 꿈이 무엇인지 다 알아가야 돼.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 이렇게 확연하게 알아갈 때에만 우리가 본질에 다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잘 받아주는 유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저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던 우리 학생이 있지 않았어요. 늘 제 서재에 들락달락거리고 참 어려운 질문들.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이 되어서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숙제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 서재에 와서 질문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하튼 제가 아는 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서 더 풍성한 여러분의 믿음을, 또 여러분의 지혜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장애물이 있는데, 마지막 장애물이 개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이하게 느껴집니다.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인생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때마다 신을 찾아요. 평소에 자기가 잘 나가고 힘들지 않고 또 행복할 때는 모두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이 잘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자연재해가 오고 인생이 꼬이고 막 그렇게 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지진이 올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에 던질 수가 있어? 이런 어떤 반항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변했고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상태로 만난 부모님, 애인, 부부, 친구, 그 어떤 만남보다도 절대적인 만남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빌라도처럼 앞에 진리신 예수님을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묻는 오류를 범했고 예수님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산상수훈해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끝없이 우리가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장난식으로 질문하고 유익거리로 삼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준에 다다르고 이르는 정말 복된 인생들로 빚어지고 아름다운 남은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